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든지 고행을 통해서든지 선행을 통해서든지 구제를 통해서든지 규범을 지킴으로 인해서든지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해서 이 신적인 그런 자리에 이르고 신과의 합의를 만남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되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 끌려갔던 조카 롯을 건져왔습니다. 대승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왔는데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큰 승리를 했지만은 상당히 큰 두려움과 성실감에 지금 젖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자신이 대승을 거뒀지만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의 세력은 상당히 커서 이 왕이 다시 세력을 정비해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을 치르느라서 이 사람이 많은 그 전력을 소비했고 물자를 소비했죠.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제시했던 전리품도 거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지 않은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상실감에 젖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큰 보상으로 나타나셨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아브라함과 유사한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채워주셔야지 내가 이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보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실 볼 수 없잖아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어요. 이런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가운데, 성실감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나타난 사건,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종교를 퍼뜨리던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죠.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바알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무려 450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가뭄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가뭄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가뭄이 끝이고 비가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땅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죠. 바알 종교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킨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부터 이 엘리야는 크나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알 종교를 후원했던 사람 누구였냐면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죠. 사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친정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바알 종교를 후원하면서 바알 제사장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는 그런 공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가 도망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왕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호렙산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라는 귀한 고귀한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엘리야가 다시 좌절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46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해 주시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는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실감 가운데서 빠져서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드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 되신다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때에 베드로는 엄청난 풍요를, 그리고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감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뭔가 변화시켜줄 대상을 찾고 있을 때에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서, 또 상실감 가운데서 그렇게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크나큰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장차 성취해 주실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을 잠깐 읽겠는데요.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7절.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는데 허황되게 보이는 약속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소유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업을 이을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여기 2절과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엘리에셀로 생각했어요. 자,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는 차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후견인이 아니죠. 양자를 삼아가지고 양자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그 후사를 이어주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에 받았지만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 아마 집사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고 엘리에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가 이거죠.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거든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희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아메리카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여행이 보편화되었는데 이주가 또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몇 달을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가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후손을 많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는가,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는가. 교회라는 그 명칭은 무슨 뜻이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죠. 자,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면 이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힘도 없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는지 이 분명한 목적을 모른다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과거의 본성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령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생명의 관계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때로는 희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을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내기도 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또 교회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또 교회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희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또 잠깐 유보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을 모른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정말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거 거듭날 필요가 있다.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그 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사실 여기 10장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과 사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누립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짐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맺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무엇으로 소통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연장된 삶이 무엇인가? 연장된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 믿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승화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이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또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 약속이 진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좀 눈에 보이는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좀 눈에 보이는 좀 그 증거물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구두로 약속하잖아요. 구두로 약속하는데 이 구두 약속을 확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은 문서잖아요. 계약서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좀 눈에 보이는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십니까? 네, 응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내어 삼년의 암소와 3년의 암소와 3년의 수정과 쌍띠를 두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 다음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셈을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9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여기까지 쭉 나가려면은 17절까지 나갑니다. 자, 17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못 올 때에 연기나는 파도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개는 공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고 또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인지 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증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면은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서 놔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암소, 3년 큰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쪼개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았죠. 그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놓은 다음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거기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애굽 땅에서 400년간 체류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 땅에서 다시 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후손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의 후손 때 가서 확실해지죠. 그의 손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죠. 그렇죠? 70명의 가족이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몇 백년이 지나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속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차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있었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흔히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와 맺는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쌍방적인 관계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긴 왕과 전쟁에서 진 왕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쌍방이죠. 이쪽과 이쪽이 쌍방적인 관계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전쟁에서 진 나라는 모든 조공과 세금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큰 나라를 섬깁니다. 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대신 보호해주게 되겠죠. 보호하겠다는.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나라에서 언약을 깨게 되면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짐하게 됩니다. 언약을 어길 시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7절에 읽었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오를 때에 연기나는 파도가 불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죠. 무엇이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은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는 매개체입니다. 즉, 이 언약은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그런 이 언약과 다른 거죠.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후손.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그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길 경우에 내가 이렇게 처벌받아도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증표가 뭡니까? 말로만 하셨는데 좀 눈에 보이는 증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있는데 무슨 색깔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에 고기를 쪼갰을 때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붉은색이 거기에 됩니다. 고기를 쪼개고 피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피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피라는 거죠.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 왜 언약인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에서 함께 하고 많은 사람의 흘림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는 그 피가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 체결하시는 언약의 증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 체결식이 언약의 증표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므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표로 보여졌는데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마치 그림자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10번째 재앙으로 치실 때에 장자를 죽이셨거든요. 그때에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그 밖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밖에 발라놓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보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장차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학자들이 뚱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는 이미 땅속에 스며들어서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그 피가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냐.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효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성경을 이해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성실감 가운데서 빠져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실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구체적인 그 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고 후손을 많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생명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말로서 하신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언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차원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확신 있는 삶,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